네, 안녕하세요. 안구자라니까야 관통법회를 관통을 마치고 나서 이제 품별 정리 공부식 중입니다. 어느새 5번째 품에서 2번째 수업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품이 쭈라 야마카와코 작은 쌍품 이렇게 되죠.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 그 살라의 사람, 그러니까 살라의 주민들경 통해서 10악업과 10선업, 뭐니 해도 불교가 업을 말하는 가르침이죠. 법은이 우리 부처님을 표현할 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창조에 의한 이렇게 삶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삶, 자기의 행위 즉 업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만드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업이라는 주제가 워낙이 불교의 중심 주제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중생을 말할 때에 업을 잇는 자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화와 보의 연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업을 이어가면서 사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럴 때 그 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과도고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이 있다. 그리고 과도고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이 있다. 그래서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삶을 향상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오는 게 업에 대한 기본이죠. 그럴 때 살라의 주민들경, 그리고 이어지는 외란자의 바라문경, 두 개의 경이 그렇다면 10악업은 무엇고 10선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정의, 사실은 우리 독송집에도 비법의 행위경이라고 해서 그 10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싣고 있죠. 워낙에 그 업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량화한 아주 그 기준이 되는 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0업을, 10악업과 10선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화요일 수업에서 살라의 주민들경 통해서 그 정의 알아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 경이 교리문답의 큰 경이었어요. 교리문답의 큰 경은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를 진행하면서도 사실은 7번의 수업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았고, 분류한 거로는 8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화요일 수업에서 앞에 몇 가지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법우님 생각에는 어떻든가요? 그 교리문답의 큰 경에 대한 몇 가지 주제 보았는데, 그 주제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갔다, 중요한 주제, 이렇게 보면 어떤 거 생각이 되든가요? 지난주에 했던 거 식과 해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2차 인식으로 갔을 때 상과 수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혜, 지혜의 역할. 식과 지혜의 문제, 식과 수와 상과의 문제, 요 2차 인식의 자리, 네,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저는 사실은 또 그날 수업에서 한 가지 좀 몇 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이 기능이 청정해졌을 때의 의식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로 이렇게 나갈 때 법원님 그때 우리가 요 안근 내지 신근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했죠? 기능이요, 청정인 욕탐을 제어하는 거. 아, 이제 그거보다 그 앞에 부분 기능이 하는 일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저희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면 식이 근이 전달해준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 거,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관점, 그러니까 근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개념이 명확한 까닭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능의 단속을 말하잖아. 그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하고 기능의 단속. 기능의 단속에서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다,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해서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 요게 이제 법원님 지금 말씀하신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게 뭐야? 욕탐의 제어가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욕탐 때문에 왜곡된 니미타 상태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진 정보를 가지고 인식을 하니까 왜곡된 식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근이라는 것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한다. 그럴 때에 얼마나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질이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기능의 단속,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욕탐을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그간 불교계에서 보면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런 이해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심지어는 3, 4화합 촉을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이다 라는 거를 근경 어딘지 모르는 식 그래서 근경식 3, 4화합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함경 가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아마도 니까야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설명된 게 아함의 원전이 이제 아가마 해서 산스크리트로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한번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처와 근이라는 개념을 구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처라는 개념 자체를 못 갖고 있으니까 더 말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럴 때에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주관인 처다라고 하면서 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서술하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근이 기능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서 기능이 받아들여가지고 식에 전달해주면 식이 인식을 한다. 그래서 근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식에 전달해야 하는 중요성. 요거 제가 볼 때는 근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한 게 지난 수업에서는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법원이 요 책 갖고 있는 건가? 네. 자, 이 책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게 54쪽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54쪽에서 방금 이야기한 5가지 기능에서 훈련한 의식에 대해서 보았고, 그랬을 때 지혜는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 그리고 버림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수업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바른 견해인데, 요 부분을 또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5번째 품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바른 견해라고 할 때는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한 2가지 조건이 뭐죠? 남의 목소리와 열이 작은. 남의 목소리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사실 보면 또 재밌는 게 그 청정도론을 지은 분이 붓다고사 스님이거든. 붓다는 부처님이고 고사가 소리야. 불음이 돼. 불음 스님이야. 부처님의 소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치면 청정도론을 공부하는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남의 목소리,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현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지만, 어쨌든 바른 견해를 위해서는 남의 목소리와 열이자거이라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어제도 내가 어떤 스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당신이 몇십 년 공부해서 만들어진 이런 견해, 이런 관점을 이제는 확고히 합니다 라고 해서, 그게 스님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스님의 공부를 통해서 확고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을 만날 수 있는데, 경이 말하는 부처님의 관점과 일치합니까? 하니까 머뭇대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의 목소리와 열이자거이라고 하는 2가지에서 생겨나는 건데, 그게 남의 목소리가 뭡니까?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사실에 들어맞게 자거이할 수 있을 때 바른 견해가 생겨나는 겁니다. 스님 몇십 년 공부하신 그 과정의 힘으로 어떤 확고함이 있다 라고 하시지만, 그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목소리하고 잘 부합하는지, 만약에 부처님 목소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무리 몇십 년의 공부를 통해서 확고히 됐다 해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함께하지 않고 확고히 된 견해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쭈뼛쭈뼛. 물론 그게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바른 견해 이야기도 주제 4번으로 나오고, 이제 주제 5번에서는 이제 존재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라고 하면 유사한 말이 중생이라고도 하고, 존재, 유신, 활성 존재 해서 조금 이따가 오늘 드린 교재 가지고 살펴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교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제 7번에서는 5가지 기능의 유지와 의지죠 라고 해서 이 5가지 기능,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또 어떻게 유지되느냐 라고 할 때, 기능 자체는 생명력과 체온에 의해서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의를 의지한다. 의는 삿띠를 의지한다. 삿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면 한계를 넘었다. 열반은 완결이다. 이렇게 되는 그 주제에 나타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가운데 생명력을 가진 것들하고 경험되는 것, 생명력을 가진 거 하면 이제 여기 안근 내지 신근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경험된 거라는 이제 수 해가지고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것과 경험한다라는 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거를 같다
같다라고 말을 일반적으로는 뭐 같은 거지. 생명력이 갖춰져 있으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상수멸의 상태가 있죠. 상수멸의 상태는 수가 소멸하잖아. 교수님, 그 생명력을 가진 것, 육네이처와 경험되는 법들, 육네이처라고 하신 거, 이거 하고 경험되는 법들을 금방 수라고 하신 거는 어떤가요? 그게 표현이. 그렇군요. 요거는 의미상으로는 수라는 게 외입처에 대한 느낌, 외입처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경험하는 자는 내입처다 해서 인식 주관과 객관을 표현한 거고, 그럴 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수멸로 연결될 때는 요 수가 소멸한 상태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다 이제 라는 그 부분인데, 그렇군요. 요 생명력을 가진 거 육내입처, 경험되는 법들 육외입처, 요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하여간 내입처는 인식하는 자고 외입처는 경험되는 대상이다. 이제 요런 의미로 적은 것 같은데, 요 표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미고의 차이에 대해서도, 죽은 자는 아예 5가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생명력과 체열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거고, 상수멸을 증득한 자는 이 수는 없지만 5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이제 이런 차이를 이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 8번에서 심해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해탈을 동질성과 차별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도 마찬가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에서도 작은 경도 7주에 걸쳐서 좀 상세히 보았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질문의 전개에서 유신, 취, 유신견, 팔정도, 삼매, 행, 상수멸, 수, 잠재성향, 그리고 대응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의 경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은 맞지마니까야 45번 법의 획득의 작은 경 돼 있죠. 수용으로 바꿨습니다. 법의 수용의 작은 경. 그러니까 여기서 획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고행하는 사람이 될 거요 해서 고행이라는 법을 내가 얻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행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였어. 요런 의미로 보는 거. 그게 이제, 그리고 쫄라 담마 사마다나 숙다잖아요. 사마다나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게 맞아서 법의 수용의 작은 경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보면 고와 락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4가지 경우의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뭐. 현재와 미래를 놓고 고와 락으로 이런 경우의 수를 보자라고 하니까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거.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네.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거.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거.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롭고.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겁고. 현재는 즐겁지만. 그렇지.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거.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겁고.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세상에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 이런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법을 획득 이렇게보다는 수용한다. 자기가 어떤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뒤따라 실천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 하니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법을 설하는 스승이야. 니간타. 그래, 니간타. 이제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해가지고 뒤따라가면. 네,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스승을 내가 뒤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이 이끄는 법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요 개념.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네 가지 법의 획득을 설명하는데 1.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요건 이제 순세파가 되고요. 2.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해서 고행이고 니간타 자이나교 사명의도가 포함된다 네 돼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해서 요것도 불교의 한쪽이고요.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해서 역시 불교입니다. 요 3번, 4번이 불교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불교 안에서도 그 타고난 탐진치가 강한 사람은 그 탐진치를 극복하면서 팔정도를 실천하려니까 현재는 괴롭지만 그러나 그 팔정도의 실천에 따라서 미래는 즐겁다 되는 거고, 타고난 탐진치가 적은 사람은 똑같이 팔정도를 실천하지만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죠. 이때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고 잘못 보는 관점에 대해 경은 세계의 용례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고요. 또한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탐진치를 말하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의 관점으로 연결됩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공덕과 믿음, 계, 희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의 7가지 재산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46번 법의 획득의 큰 경입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가 나와요. 대부분 중생은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줄어들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늘어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을 실천해야 하는 법들과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법들과 가까이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의 보를 초래하는 삶과 락의 보를 초래하는 삶을 말하는 이 주제는 염정지, 그러니까 사띠 삼빠졌냐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염정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타사자, 사실을 놓침, 아삼빠졌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입니다 라고 정리했는데, 이 개념이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아침 독성에서도 보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얻을 것이냐 라고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좀 줄어들어라, 그리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늘어나라. 당연한 거지 뭐.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좋은 것들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볼 때 실천해야 하는 법들과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한다. 행복을 가져오는 법이 무언지, 괴로움을 가져오는 법이 무언지, 그래서 행복을 가져오는 법들은 실천해야 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법들은 실천하지 않아야 해.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잖아. 과도고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이거는 10선업이라고. 그런데 과도고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거, 이건 10악업이거든. 이게 명확하게 알려지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 그 10악업이라는 거 산라의 주민들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 그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들은 피하고, 법이고 안정된 10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거. 우리는 조금만 따라가면 돼. 실천해야 하는 법들,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처님만 따라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제 마찬가지 가까이 해야 하는 법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 마찬가지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바라기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좀 늘어나고,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야. 왜? 몰라서. 네,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 공부에서도 그 얘기 나왔죠. 거기에 이제 몇 개 소개한 데서 보면 끼따기리경일 거예요. 세전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다. 스승인 세전은 아는 분이고, 제자인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는 분인 부처님을 뒤따라 배우고자 한다. 요거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네, 그런 부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관찰자경으로 갑니다. 관찰자는 말 그대로 관찰하라 라는 거거든요. 법다운 검증과 법의 성품에 따르는 옳은 결론이 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질서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대략 보면 이게 타심통,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이제 요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면 타심통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직접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타심통을 갖지 못한 수행자는 스승이니까 스승인 부처님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게요, 스승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 스승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인지, 아니면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따라갈 거야? 여기서 검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그 검증을 위해서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스승의 마음을 직접 꿰뚫어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나의 스승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 관찰자경의 주제죠. 그래서 보면 타심통을 얻지 못한 수행자는 열애에 대해 검증해야 하는데, 정등각인지 아닌지의 검증 방법이 경의 주제입니다. 비구는 안과 이로, 눈과 귀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의 범주에서 검증한 뒤에 부처님에게 직접 질문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범주의 청정만으로 부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처님의 삶을 보이는 대로 관찰하고 들리는 대로 관찰한다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찰했더니 이렇다라고 알겠어. 그러나 자기가 관찰한 그것이 100점짜리 관찰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라. 제가 볼 때 부처님은 이렇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직접 물어보면 부처님이 대답을 해줄 거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어떤 스승일까? 라는 이 검증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는 검증이 완성됐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범주의 청정만으로 부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제자는 법을 듣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에게 가야 하는데 스승은 그에게 악과 선의 대응에 의한 점점 더 높은 법, 더욱더 뛰어난 법을 설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거듭 설하는 대로 비구는 거듭 그 법을 실답게 한 뒤에 법들 가운데서 결론을 얻는데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 108배에서도 이런 이제 결론을 이제 말하죠. 결국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이런 결론 위에서 우리가 불교를 만나지 않고는 올바르게 삶을 향상하는 동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의미 되겠죠. 이렇게 부처님을 잘 관찰해서 검증해서 스승으로 섬기는 이런 이야기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꼬삼비경입니다. 꼬삼비경도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 꼬삼비경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행자가 예류자가 되었다, 일례자가 되었다, 뭐 이러면 스승이 그대가 예류자가 되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인가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경에서 보면 예류자는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예류자가 되었다, 예류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법들을 다 갖췄다, 이제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탐진치가 없다, 이런 것을 스스로 알잖아. 그죠? 누가 밖에 있는 누가 그래 그대가 이제 그만하니 예류자요 라고 인가해주는 문제가 아닌 거야. 누가 내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거를 동료 수행자들, 선배 아라한들이 가서 그대가 정말로 아라한이 되었는가 라고 아라한의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은 나오죠. 네. 112번경이었던가요? 6가지 청정경. 그렇게 그 아라한을 선언하는 사람이 정말 아라한인지 검증하는 과정은 거친다고. 그러나 그 이전에 아라한을 선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인가에 의해서 아라한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안에 탐진치 없음이 확인이 될 때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선배 아라한들이 정말로 그대 안에 탐진치가 없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했는지 검증을 해가지고 잘 되었어, 우리에게 그대와 같은 동료 수행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류자를 성취했다라는 데서는 사실은 검증하는 장면이 안 나오죠. 그러면 예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부처님이 이만한 경지를 확보하면 예류자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예류자가 되기 위한 법들을 다 갖추었는가? 라고
자기를 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제 내가 다 갖추었다. 이제 내가 예류자가 되었다. 예류자는 어떤 사람이야? 예류의 사요소를 갖춘 사람. 그 이전에 예류자라고 하면 최대 7번 안에 첫째,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자. 둘째, 결정된 자지. 그래서 최대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 셋째,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류자가 경지가 정해져.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족쇄가 부서져야 되고, 그럴 때에 그러한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예류의 사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끌고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출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갖췄다라고 하면 예류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를 갖추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류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류자가 되고, 그 예류자의 상태 위에서 더 발전해 나가니까 이 네 가지는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류자에 대해서 아는 바거든. 그런데 예류자가 이런 예류의 사요소를 갖췄다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요? 지금 생각 중인데 못했어요. 이럴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교재를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고삼비경이 또 알려주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고삼비경에서 바로 예류자가 되면 7가지의 요소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고삼비경 상가 화합의 6요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6요소 가운데 6번째가 뭐냐 하면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갖춘다. 요 견해를 뭐라고 하죠? 여실지견. 네, 이게 여실지견이지 뭐. 사실 그대로 보는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사실의 관점을 갖는 것. 이런 견해가 상가가 화합하기 위한 6요소로 6가지가 제시되는데, 그중 마지막 6번째가 바로 이런 견해를 갖추는 거야. 그럼 이런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라는 데에서 이런 7가지를 내가 갖춘 거를 보니까 내가 드디어 이런 예류자 이런 견해를 갖춘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예류자의 7요소로 나오는 거예요. 상가 화합을 위한 6가지 법을 설명하는데, 6번째는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여실지견이고 이 견해를 갖춘 자가 예류자입니다. 경은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견해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가의 질문을 통해 예류자가 갖추는 7가지 요소를 설명하는데, 자, 예류자 1번 사념처의 완성에서 장애가 제거될 거, 그래서 여실지견이죠. 그리고 예류자 2번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예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티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고, 예류자 3번은 이제 이런 예류자로부터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이 사상의 성자는 여기에만 있다.
사상의 성자가 여기에만 있다라고 선언하는 걸 뭐라고 해요? 사자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후 작은경에서도 말하고 사문경이 이런 네 부류의 사문을 직접 말하고 또 대반열반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보면 그 불교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종교인지 알 수 있어요. 오직 이런 해탈된 삶의 시련, 사쌍팔배라고 하는 이 성자는 여기밖에 없어. 부처님 가르친 이 자리 말고는 어디에도 이런 해탈된 삶의 시련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오직 우리만 이런 그게 이제 예류자의 3번 성자는 여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류자의 네 번째가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이 있는 거야. 여기서 견해를 갖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여실직연한 예류자죠. 그래서 계를 범하면 드러내어 참여해야 한다. 경에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하여간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을 숨겨놓으면 안 된다.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어서 참회를 함으로써 청정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류자가 되면 어떤 기라도 범하고 나면 이렇게 드러내어 참회한다라고 그런 성품을 갖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류자 5번째 조건이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 2번으로 어머니와 같은 생활을 한다. 어머니와 같은 생활, 어머니야 뭐 자식들을 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이니까 상가 안에서 많은 이제 동료 수행자들, 후배들을 잘 돌보는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죠. 예류자 6번,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공부의 자세를 갖춘다. 이제 공부의 자세, 뭐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할 거예요? 명확하게 내 공부가 열반으로 이끌리는 이 공부를 외골수적으로 해나가야 되죠. 그런 공부의 자세를 갖추는 게 예류자의 힘인 거예요. 공부의 자세 이렇게 말하면 요거 우리가 비슷하게 어떻게 말하죠? 속력과 속도 이래가지고 속력으로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방향이 어긋나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속도 해가지고 방향이 고려된 빠르기 이래야 갈 수 있잖아요. 공부의 자세를 그렇게 갖추는 거, 이게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의 1번이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 2번 해서 공부의 동력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예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리 늦게 가도 7번이면 7번 태어나기 이전에 나도 벗어난다 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런 확신 밑에서 힘을 얻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7가지가 예류자가 갖추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예류에 사여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런 7가지를 갖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 요 부분을 경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경이나 이런 경대로 보시고요. 요 꼬삼비 경에서 바로 예류자가 스스로 내가 예류자가 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예류의 사요소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예류자가 된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예류의 7 요소가 나오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꼬삼비경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예류자인가? 나는 과연 예류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검증할 수 없으면, 우리 앞에서 봤지만 모르면, 그죠? 실천할 거, 가까이 할 거 모르면 못 가는 거지 뭐. 예류자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라고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류자가 되었어도 모르고 되지 않았어도 모르고 이렇게 스스로 검증할 수 없죠.
스스로 검증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동원돼야 돼요? 스승의 인가라고 하는 방법이 동원돼야 되죠. 그런 점에서 고산비경도 굉장히 비중 큰 경이다라고 보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범천의 초대경입니다. 지와 견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아뜨만을 주장하는 박가범천의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무아로서 타파한다. 이렇게 되고,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에서 해탈된 삶의 과정으로의 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박가범천은 이것은 상하고 이것은 안정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 라는 악한 견해를 가졌고 부처님은 박하범천에게 무명이 스몄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마라빠삐만뜨가 참견하여 박하범천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편들지만 부처님은 그에게도 적절히 반박합니다. 경의 후미에서 박하범천과 능력을 견주는 장면에서 신통행을 펼치는 용례가 나타나고 특히 일체가 가진 일체의 속성에 의해 경험하지 않는 일체를 벗어난 식의 선언. 요 일체를 벗어난 식의 선언이 뭐예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이다. 일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의 삶이라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머무는 식이라는 속성이 있고 거기에 욕계에 머무냐 색계에 머무냐 무색계에 머무냐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빛을 상실한 거죠. 네, 그런 이제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주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0번 마라 견책경입니다. 마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개념을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이 경에서는 깎구산다 세전 아라한 정등각의 일화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까사파 부처님의 일화도 발견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있지만 깎구산다 부처님의 일화는 거의 이 경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신통을 행한 일화도 나타나고요. 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두시마라였던 자신의 전생 일화를 통해 마라빠삐만들을 견책하는 일화인데 마군이 그렇게 말하죠. 마라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전생 일화에서 이전의 6 부처님 가운데 깎구산다 부처님은 기회를 얻기 위한 마라의 2가지 시도, 비난과 존경에 대해 사무량심과 사념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으로 극복하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존자는 기회를 얻지 못한 두시마라가 부처님의 제자를 공격하여 피를 흘리게 한 탓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대지옥에 태어난 일화를 소개하며 마라빠삐만들을 견책합니다. 특히 존자가, 여기서 존자는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예요. 신통을 행한 3가지 일화도 함께 소개되는데 마하모칼라나 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자, 뭐 이런 요약 위에서 우리 오늘 드린 교재, 오늘 드린 교재는 방금 읽어본 요 내용을 대의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장 가면 요약해가지고 경을 요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까지를 담고 있는데 뭐 그거 말고 이제 경을 직접 번역한 요 자료는 인쇄를 못했어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1, 2, 3번은 화요일 수업에서 공부를 마친 거로 보고요. 그래도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여기 일단 16쪽 볼게요. (16쪽) 제일 아래 보면 마음의 무상무아 생겨나는 것 이랬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죠. 찢다, 마노, 윈냐나. 이럴 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이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한 가지로는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일부, 이런 동질성이 있는가 하면 이 동질성에 더해가지고 그렇게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세 가지는 제각각 어떤 차별을 보여주느냐 하는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 요거는 요거 못 보면 사실은 불교 공부한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차별성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마음은 마음인데 행위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의 차이가 있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마음이죠.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고, 알고 경험하면 거기서 행위하는, 이렇게 식과 심이 설명되면 마노라는 건 뭔가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요런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삶은 심의식이라는 마음과 몸, 그리고 인식과 행위라는 구분 가운데서 이 삶의 과정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과정이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냐, 요것도 굉장히 큰 구분 요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해져요? 행위를 하는데 몸과 함께 행위하는, 심이 행위하는데 심이 몸과 더불어 행위하는, 인식하는데 식이 인식하는데 식이 몸과 함께 인식하는, 요런 행위가 몸과 함께 되고 인식이 몸과 함께 되는, 그래서 이런 위드 몸의 상태로 진행될 때를 의라고 한다 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겨난다라는 관점,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상, 무아 이렇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만 이 무상이 가라앉아서 실현되는 이런 거죠. 열반도 무아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원래 있는 거, 변치 않는 거, 이런 건 없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것이든 있는 거는 다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겨나는군요. 그거 어떻게 생겨날까요? 요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웬만해가지고는 내가 한번 고민해서 알아보자.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주제는 골백 번 고쳐주고도 답을 찾기 힘든 거야. 웬만한 스승한테 가가지고 이 마음이요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요? 라고 질문해서 답을 받기가 어려워. 부처님이 정등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내적인 영역까지도 그 끝에까지도 접근해서 다 있는 그대로 보아낸,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이런 정등각인 부처님 아니고는 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한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 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후대의 교재들이 말하는 대로 심이라는 거 진여요 해가지고, 진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생겨나는 거 아니고 변하지 않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거야. 불생불멸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무아라는 개념이 사실이 아닌 게 되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거짓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죠? 간단하지 뭐. 몸과 만나면 다 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겨난다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식과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답을 부처님이 주죠. 이거야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라고 해서 식이라는 걸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생겨난 식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행위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생 세상에 머무느냐,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라고 불려서 몸과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변화하고, 그 가운데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하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윤회하고, 이렇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것은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 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는 데 대한 질문, 대답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상세하게 그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내 입처, 내 입처라고 보지 못하고 근과 색과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는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 생겨난다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알죠. 그런데 문제는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오랜 세월 답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심은 진여예요. 심진여라고 하는 거, 그거로부터 시작해야 돼. 옛날에 우리 스님 절 보고도, 그러니까 사람아 요의경이 필요한 거예요. 기실론을 봐! 이래가지고 내가 스님 기실론을 가지고 요의경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니까야에서 교리문답의 근경 이런 경들을 요의경으로 삼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심이 진여가 아니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받아치고 그랬죠. 사실은 이 마음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초기 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죠. 근데 사실은 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심행은 상수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식과 수와 상이 이렇게 해서 심행해서 심을 만드는. 근데 이거를 화살표를 거꾸로 해가지고 심행이 상수다,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라고 거꾸로 화살표를 그려놓고 수천 년을 내려오니까, 그런 눈으로는 부처님은 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과 수가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다. 심행은 상과 수다. 라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걸 거꾸로 풀어가지고 심이 생겨나는 이야기는 덮어놔 버리고 답을 찾으려니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딱가라고 하는 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깊은 영역을 부처님이 보완해서 알려주는데 부처님이 보완해서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까도 우리가 붓다, 고사, 불음 이런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처님 목소리 아닌 것을 소개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불교 안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과정은 어려웠지만 우리도 이게 한 10년 넘는 세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냈죠. 그려내고 나니까 이젠 쉬워졌잖아. 심행은 상수다.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다. 라고 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결론을 만들어냈죠. 말로는 쉽지만 니미타와 치타사 니미타의 관계를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렇지. 네. 그렇죠. 니미타와 치타사 니미타. 그럼요. 그리고 그걸 알고도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심이 생겨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심이 생겨나는데 이 탐과 무명이 함께하는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된 이 중생의 마음에서 어떻게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지 않고 무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질 것인가? 해탈된 심을 생겨나게 해야 되잖아. 그 해탈된 심을 생겨나게 하려면 니미타와 치타사 니미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또 못 가잖아. 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진짜. 그럼요. 그래서 약간 이 포괄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고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마음의 무상무아라고 해서 식과 심이 생겨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5가지 기능에서 풀려난 의식은 지난 수업에서 충분히 말했고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도 뭐 더 말할 수 없이 배웠고요. 음, 23쪽 보면 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 견해를 갖추고 관통한 성스러운 제자에서 13번 상류다군요. 관통상류다의 경들 모아보니까 예류자가 떨어지지 않는 자, 삼합처에 확실한 자, 최대 7번, 깨달음을 겨냥한 자, 잘 실천하는 자, 요래 해가지고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면 외도 수행자는 더 높은 존재 상태로 올라가는 수행, 일변도가 되죠. 왜냐하면 벗어남이란 개념에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데 불교 수행자는 어때요?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면 존재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한다. 라고 해서 해탈된 삶을 말하는데, 이때의 예류자에서 아라한으로 가는 이 과정이 여실지견, 실다운 지혜, 사념처가 완성되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넘어가서 완전한 지혜로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런 그림도 좀 그려봤고요. 스님이 그림에서 예리자에서 아라한으로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더 그래.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는 하네요. 네, 예류자에서 아라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렇네. 그러자면 그렇죠. 어차피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요 순서를 바꿔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거 수정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가면 주제 4번에서 유 존재가 되거든요. 존재에서 보면 1번 존재 유 바와는 무엇인가 해서 중생과 존재 유신 활성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그 논리를 정리해 가지고 31쪽에 가면 31쪽에 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그래서 존재, 유, 바와는 무엇인가?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활성 존재라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약간 뭐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있죠. 그래서 요점은 무명과 가래예요. 그런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고 말하는 우현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이 있는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뭐냐? 라고 하니 그렇죠. 사가야, 유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몸이 있는 상태로 지시되는 게 몸에 제약된 삶이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으면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것이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존재다. 그런데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활성 존재 상태를 보여주죠. 마지막이니까 1번경에서 말하는 태어나면 활성 존재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 라고 해서 부다 활성 존재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으로 가서 몸이 있으면 유신인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 이제 오치온이 되고 오치온이 활성화되면 식과 명색이 되는 요런 그 전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존재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누굴까? 라고 할 때 중생이라는 말, 존재라는 말, 유신이라는 말, 그리고 활성존재라는 말, 이런 네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 네 가지 개념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되는 거, 네,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 긴 이야기를 그러게 말이지. 그 긴 이야기를 그림 하나로 맞아요. 네. 맞아요. 자, 43번 경우는 뭐 그 정도만. 그리고 42쪽으로 가볼게요. 42쪽 첨부 위자나띠 인식하다의 격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적 이해라고 해서 위자나띠 기본적으로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민야나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게 격변화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개념을 좀 말해주죠. 자, 그래서 43쪽에 있는 그림 보면 윈야야의 용례 위치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이제 윈야야라고 하면 이제 절대체 해가지고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뒤에 뭐뭐 때문에 이런 용례인데 여기서 보면 안으로 색을 할 때 디스와가 쓰이거든요. 디스와라는 게 안으로 색을 보면서 또는 안으로 색을 본 뒤에 이런 절대체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색을 보면서라고 하는 게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런 전개를 이제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윈네이야의 용례 위치라고 했어요. 이제 윈네이야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미래 수동 분사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는
뭐 이렇게 되기 마련이 이제 이런 의미인데, 요거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입처는요, 인식을 하는데 누가 인식을 해? 색이라는 것은 안에 의해서 인식되기 마련인 거야. 색이라는 것을 귀가 인식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입처는 안입이 설신의로 짝을 맞춰가지고 인식하게 되는 거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의해서 인식되기 마련인 거예요. 안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윈디이야로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5쪽에서 윈야 따빠의 용례 위치했어요. 윈야 따빠도 이제 마찬가지 윈야 따빠는 현지 분사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요 윈야 따빠라는 단어는 유독이 수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하고 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 요런 용례들 나오죠. 거기서 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이라는 게 뭐야? 식이 인식하는 거는 수를 상과 함께 2차 인식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지거든요. 위자라띠와 관련해서 요 세 가지 형태로 요 자리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43번경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포함되고요. 하니까 그냥 중간에 이제 유신견 얘기 나오는데, 유신견 얘기는 따로 안 해도 우리 1번경에서도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래가지고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면 유신견이 생기고,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유신견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부분, 그 내용 이제 반복하고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요. 56쪽에 보면 56쪽에 이제 팔정도와 삼매수행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팔정도와 삼매수행, 요거 이제 우리가 계속 좀 더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수행 지도의 출발 자리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쪽 가면, 59쪽은 이제 요 부분, 인식에서 딱까까지 오는 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이제 이 메커니즘 전체 그림에서는 상에 대해서 풀어서 쓸 수가 없어요, 공간상. 그런데 요 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59쪽에서는 2차 인식 요 자리를 심행은 상수, 심을 형성하는 작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특히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으로 볼 때는 번뇌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상들이 있느냐, 그러면 요 상들이 번뇌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교리문답의 작은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100만 글자입니다. 그래요. 그림이 그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려놓고 나면 훨씬 쓰임새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수용의 작은경 75쪽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자, 법의 수용의 작은경, 바로 요 네 가지 경우를 어떤 스승을 수용하느냐 요 문제였죠. 자, 해설 1번 주제,
고락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네 가지 법의 획득으로 설명함 이렇게 했는데요. 자, 1번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법의 수용. 고치느라고 고쳐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의 수용은 어떤 법이냐 하면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며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떤 사문바람들. 자, 우리가 보면 어쨌든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로 가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승들에 따라서는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걸 산다 그래. 그냥 소유의 삶. 이제 경에서 보면 그 여자 수행자를 말하면서 이 여자 수행자의 이 부드러운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 이러면서 소유의 삶을 즐겨라, 누려라 이런다고. 그건 뭐예요? 그렇게 여자 수행자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수용할 때는 얼마나 즐거울까마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부분을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수용 이래 된 거죠. 요 이제 보면 로까야따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있던 순세파라고 하는 교단이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어떤 나체 수행자를 예를 들자. 잠깐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나체 수행자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도 인도에 있는 자이나교, 옛날 이름은 니간타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요새도 뭐 인도의 다큐멘터리 보면 그 나체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주로 그 사람들은 길을 걷는 수행, 또 때때로 경에도 나오지만 수염을 뽑는 뭐 이런 고행으로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고행을 하느라고 괴로운데, 이런 고행하는 수행이 바르게 삶을 향상하는 방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수용에서 천성적으로 강한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나고 탐진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어떤 사람. 울고 있는 그는 고와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이제 삶을 향상하는 바른 공부 과정에 들어왔어. 그런데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공부 과정을 감당해내기가 힘들어. 근데 사람들은 감당해내기가 힘들면 감당하지 않고 떠나잖아. 그러면 뭐 얘기 끝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감당해서 범행을 닦은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이런 수행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해서 천성적으로 강한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탐진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는 어떤 사람,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는 거. 죽는 뒤에 행복한 머문. 또 다르게는 사선. 그 오종불한으로 나오는 그 행과 함께하는, 그리고 행 없이 하는 요런 차이가
이런 진짜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바르게 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삼매에 들기 위해서 뭐 부정관을 닦는다거나 뭐 여러 이제 기타 다른 방법이 도와줘야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런데 타고난 탐진치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호흡을 딱 붙잡고 삼매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다른 과정 필요 없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다라는 것이 중간에 우리 들어있는 이유죠. 네, 뭐 그 정도 보기로 하고요. 76쪽 제일 아래쪽 좀 볼까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 이랬어요. 뭐 탐진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과 같죠.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시제적으로 따지면 전생에 죽을 때 가져간 게 금생에 타고난 거야.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를 말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삶을 물질의 영역에 제한해서 보지 않으면 태어날 때는 전생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다시 쌓고 죽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탐진치를 말하는데, 지난 삶들의 누적에 의해 형성된 질적 측면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연기된 식의 윤회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의도와 기대가 속성으로 함께 머무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업 분석의 짧은 경 등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식온에 대해 나의 것, 나의 자아라는 집착 상태를 식취온이라고 하는데, 식의 속성인 의도와 기대에 대해서도 포괄됩니다. 외도경은 정상의 비열이 작의에 의해 탐이 생기고, 저항의 상의 비열이 작의에 의해 진이 생기며, 비열이 작의에 의해 치가 생긴다고 하는데, 식에 대한 집착, 특히 식의 속성인 의도와 기대에 대해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집착한 상태로 상을 작의하는 것이 비열이 작의입니다. 정상과 저항의 상은 인식 대상인 외입처의 문제 상황이라면, 비열이 작의는 인식 주관인 내입처의 문제 상황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공덕은 1.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2.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며, 3. 저세상의 버팀목이어서 한평생 많이 쌓아서 죽을 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튼튼한 버팀목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믿음, 계, 시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의 7가지도 상속자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가져가는 재산입니다. 많이 쌓아서 가져가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해 봤고요. 그 다음 장의 3가지 삶의 방식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워낙 많이 보는 거. 사실은 이 그림 진짜 그 공부의 출발선에서 잘 그린 그림이에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45번경까지 보았고요. 46, 47, 48번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수업의 앞에서 이제 뭐 필요한 만큼은 다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49번하고 50번 범천의 초대경하고 말하견책경 2개 경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거 뭐 부분이 우리 경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지난 동영상 참고해서 보기로 하고, 요렇게 그 5번째 품 작은 쌍품에 대한 품별 정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가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회다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